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삼하 7장인데요. 예, 삼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그 내용은 사실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핵심은 16, 17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고 영원하다 하셨는데 그들은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눌 것은 아까 5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심에 있어서 그 바로 직전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살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것은 곧 성전 건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 언약과 성전 건축인데 이 성전 건축과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과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말 먼 훗날에 궁극적으로 다가올 그 한 날을 의미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 잡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냐고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다윗 언약도 보겠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 지어드리고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철저히.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지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요. 왜 솔로몬이 지어야 되는가? 왜 다윗은 안 됐고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마 7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지금 다윗 왕국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다윗 왕국은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자, 여기서 우리는 2절을 읽게 되면 우리는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자기는 지금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블레셋과 싸웠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다윗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점점 나라 안팎으로 이제는 다윗 왕국을 나라를 아주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보게 되면 평안히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향목 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그것으로 자기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예, 성막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뭘로 되어 있어요? 천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천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던가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재료들이. 그러니까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옆에나 자기가 살고 있는 데는 백향목 좋은 나무로 지어진 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때는 너무,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자기는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죠? 나단한테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좋은 집에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 이 얘기는 단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 대신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절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왕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는 4절 이후에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나단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그 밤에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제안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나단이 그것을 왕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상태가 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거부하시는 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부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출애굽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내가 집에 살지 아니하였다. 뭐라고 하시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고 일하신다.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자, 만약에 정말 성전 건축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파를 지정해서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7절까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싫어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건축을 했는, 성전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부정한 거다, 부정하다라고 하셨다면은 아예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자유로우신 분이 어디에 매여 있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제안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는 뭐냐면 그의 순수한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봤을 때 자기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종교심에 의해서 그 성전 건축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어쨌거나 다윗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각 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를 결합시키는데, 통합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법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막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좋은 재료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냐고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더 다윗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전 건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들의 또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건축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보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상 17장 4절 말씀 볼게요. 대상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냥 아까 사마 7장에서는 그냥 너가 뭐 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지만 대상 17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냐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은 거할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하다. 이게 뭐냐면 야샤브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마 7장에 보면 야샤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앉다,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있다라고 했고 아까 사마 7장에서는 다녔다라고 했잖아요. 이 장막과 이 성막을 다녔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녔나니. 거기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예요. 할라크.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샤브랑 할라크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운행하심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그렇게 하시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할 때에 그 성막이 그 법궤가 먼저 출발할 때에 또한 이스라엘들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쉴 곳에 머물 때에 그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요? 중앙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위치해 놓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또는 교회, 우리를 보고 우리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써 뭐 하는가? 다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게 일하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해서 야샤브하게 한다? 그건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건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죠. 건축을 하라 하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죠?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가 전쟁을 많이 나갔잖아요. 큰 전쟁, 작은 전쟁,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마 피를 흘렸을 겁니다. 물론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었겠지만 또 그가 피를 흘림은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거부하셨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거하시는 거, 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마 7장 5절 6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바로 다윗이 가진 그 성전의 개념,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샤부가 쓰인 거죠. 그리고 6절 그거와 반대가 되는 것이 오늘까지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여기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할라크 걷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장막과 성막이 나옵니다. 다 뭘 얘기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거하신 걸 얘기하는 건데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천막이에요. 천막. 근데 이 천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출발하게 되면 빨리 그걸 걷어가지고 가다가 또 머물 곳에 가서 빨리 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쉴 곳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천막이 그런 거예요. 이게 오헬이고 성막은 뭐냐면 뮤시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뮤시칸. 여기서 뮤시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근데 여기서 법궤가 있는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성막과 장막을 마련하는 의도는 뭐냐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절에 야샤보하고 대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법궤가 가면 하나님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빨리 걷어가가지고 메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웅장하고 화려한 공간에 안주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할라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할라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함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들음이에요. 그래서 3상 15장 2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들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 순종, 그 들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사마 7장 6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각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 세 지파씩 두시고 그 가운데에 거하시는 것. 그 중심에 거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그림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이스라엘 그 중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천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들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장 비천하고 그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읽을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와 그 진리의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무슨 뜻입니까?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이제 일하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하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대상 이제 22장 다시 8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신 이유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제 이게 샬롬이죠. 대상 22장 9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물리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이제 평온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결코 솔로몬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성전마저도 무너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 성전이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성전을 또한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결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성전이 무엇이라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가장 기뻐하여 보시는 성전이 바로 뭐냐?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 바로 이런 성전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마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 성전 건축을 제안했던 것은 어쩌면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고 다윗으로 하여금 건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 6절, 5절, 6절, 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8절에 다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사마 7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건축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다 진멸하신 거예요. 해림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육신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해드릴 그 모든 제사와 번제를 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구조로 세워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짓고 그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대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그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뭐예요? 다윗 그리고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게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전 건축의 비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또한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왕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이게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자기의 뜻대로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의도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요구할 때도 어떻게 하셨죠? 그거 거부하지 아니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울 왕을 근데 패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한 교훈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 또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가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나온 사람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교훈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그 상한 심령으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통회함과 그 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부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애통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만 진정 그것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그런 것 또한 허용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육신을 자꾸만 내려놓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잖아요. 육신으로 오게 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죠. 실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빛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비록 상하고 통회함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